할렐루야. 자,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대강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이죠.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자, 우리 주님이 곧 탄생하십니다. 서로 축하합시다. 인사합시다. 자, 주님이 곧 탄생하십니다. 축하합니다. 기뻐합시다.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하셨다가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됨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배 고프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에 달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치 캘린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작이 언제냐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교회 1월 1일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하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빨간색 칠해져 있는데 바로 대강절의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비해서 이 주마다 이렇게 색깔을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장식을 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같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29일이 대강절의 첫 시작이었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지난 올해 10월 마지막 11월 세 번째 주까지가 한 해의 달력이 끝이 나고 다시 11월 27일이었죠. 올해 대강절 첫 번째 주가 교회력으로 보면 1월 1일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교회력으로 말하면 벌써 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력을 보면 첫 시작이 대강절인데 그러다가 4주 후에 성탄절을 맞게 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부활절을 맞게 되죠. 이 성탄절과 부활절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사순절이 있고 그 기간이 성탄절과 또 부활절 사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고통당하심이 있어야만 바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탄을 이야기하지만 성탄 안에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노라마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파노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사진에 이 두루마리를 쫙 피면 그 안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탄은 바로 이러한 파노라마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이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파노라마 사진 2장, 십자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상징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담이 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망치, 해머,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죄인 되었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담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은 죄 있죠? 다 일일이
기억하고 회개를 해오셨습니까? 나는 자신있게 내가 지은 죄 중에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다 회개해서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죄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였는데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죄가 분명히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잊어버렸거나 또는 죄인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짧게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지었는데 죄가 아닌 줄 알아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설프게 알고 대충 지나가 버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그게 진짜 자유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누리는 자유는 그럼 어떻게 보면 방종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틀에 얽매이게 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잘 알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회개는요, 낱낱이 입술로 이실직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방향 전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돌리는 것, 내가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가 180도 회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잠시 마음을 돌리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회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풀이를 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유산의 분깃을 아버지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주었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가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돈이 다 떨어져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실패한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살기 너무 인생이 안타까웠는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 집에만 돌아가면 무엇인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아버지와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그 한마디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는 정작 그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잘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 되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무언의 용서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낱낱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방향 전환하여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죄들을 우리를 위해 다 감싸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죄를 회개하고 회개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모르고 짓든 알고 짓든 그것이 정말 이것이 용서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주님 앞으로 방향 전환하여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제는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는 죄인데 그것을 왜 회개하지 않았냐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탄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성탄의 기쁨을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새벽에 있었던 돌무덤에 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죠. 바로 3명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돌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에 미리 장례 치를 향품을 준비하였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돌무덤을 찾아 걸어가면서 걱정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큰 돌을 옮겨줄까? 누가 그 돌문을 우리를 위해 열어줄까?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해보니까 큰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천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해주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빈 무덤에서 그걸 확인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전해줄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꼭 좀 전해주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는 수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찾아온 자들이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라고 알려줍니까? 갈릴리에서 만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무덤이 아니고 갈릴리일까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는 항상 빈 무덤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감격해하고 놀라서 찬양을 하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 정말로 빈 무덤으로 달려온 자들이 2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이 빈 무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목격했죠.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 아래에 놓여진 세마포만 보고 놀랍게 여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뿐이죠. 집에 돌아가서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붙잡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도 예수와 한패거리라고 묶어서 싸잡아서 자기들도 죽일까봐 겁이 나서 눈을 꼭꼭 벌어담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그들은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덤을 보고 오기 전이나 무덤을 보고 온 후나 그들의 신앙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 빈 무덤을 본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에 관한 믿음은 큰 돌이 굴려졌다거나 세마포가 그 안에 놓여있다거나 그런 것에 충격받고 놀라워 생기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이후에 곧바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셨지 무덤 앞에서 만나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무덤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덤은 기적과 표적의 상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죠. 중풍병자도 일으켰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그 부분만을 조명하고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반면에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바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바로 첫사랑의 장소가 갈릴리였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면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리고 소명을 부여했던 장소가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무덤 속에 장사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들어지고 냉랭해지고 많이 흔들렸던 나의 신앙이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탄의 기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와 장소가 있다면 나만의 갈릴리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느 때였지?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느 곳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떠올려보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바로 이 시기가 대강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제시받았던 바로 그 갈릴리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서성이고 있는 곳은 빈 무덤가는 아닙니까? 아직도 그 근처를 서성이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기적을 좀 바라보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서성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빈 무덤에서 갈릴리로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빈 무덤에 서성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만나자고 하신 갈릴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사가 부탁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 걸음을 재촉해가고 있는 여인들을 중간에 또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전해줄 말을 또 강조하세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한 번 천사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빈무덤에서 성이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고요. 갈릴리에 내가 와 있을 터니 거기에서 나를 만나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 11명 전부에게 첫사랑을 보여주셨던 그곳, 첫 사명을 부여하셨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과 부활한 후에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숨어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버렸던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다시 평범한 물고기라는 업으로 그들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에게 손수 조반과 생선을 구워주시며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내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탄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이 삶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나만의 갈릴리로 방향을 전환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분들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대강절 3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강절로 우리가 준비할 때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갈릴리를 통해 새로운 영적으로 충전받고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너졌던 나의 신앙, 나약해졌던 나의 모습, 상처나고 회복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충전받아 나만의 갈릴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아는데 탄생의 그 기쁨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모든 죄를 용서받았듯이 용서하지 못했던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과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때는 어디입니까?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라고 약속하셨고 빈 무덤에서 성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배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탄의 파노라마 안에 두 장의 사진이 더 있음을 기억하여서 주님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 성탄이라고 하는 사진의 파노라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아기 예수의 탄생에만 초점 맞추고 그것에만 기뻐할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줄 알고 또 용서받기 위해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나아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빈 무덤에서 선동이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장소로 갈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던 갈릴리로 가게 하옵소서. 첫 소명을 부여받았던 그 갈릴리로 가서 주님과 만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상처나고 찢어졌던 그런 상처들 모든 것들을 싸매고 회복받는 놀라운 회복의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주일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